결국 이 연합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롯과 그리고 그의 재물 부녀 친척을 다 구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큰 승리를 거두고 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성경 속에서 참 신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평화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7장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이 참 대조되는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소돔 왕이 말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소돔 왕의 말은 아브라함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또 치하하는 것 같지만, 그에 비해 멜기세덱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한 말은 그 의미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소돔 왕은 전쟁의 업적과 공, 그 영광을 아브라함이 치하라고 한 것이고,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해 내가 칭찬을 받고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서운한 감정이 슬며시 스며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악한 본성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로 인해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한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멜기세덱의 말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의미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멜기세덱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또한 소돔 왕의 제안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게 상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록한 대로 자신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셨지 그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은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돔 왕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그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싶었고 또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이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면 때로는 교만해지게 되고 때로는 또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두 왕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소돔 왕처럼 네가 했어. 네가 그렇게 해서 이룬 거야. 참 잘했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의 것을 취하라. 영광을 받으라. 너의 왕관을 쓰라. 너의 덕분이야. 여러분 어느 게 더 여러분이 듣기에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두 가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